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인가? 노아의 대홍수 같은 사건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 교회의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그냥 믿으면 돼 하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좀 더 교양적이고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은 성경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매미입니다. 딴지입니다. 하은입니다. 드디어 다시 돌아왔네요. 네? 우리가 원래 하던 고대근 동쪽으로 돌아왔다고요. 아, 오늘 길과메시서사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고대근동만 알 건 아닌데요. 원래 고대근동부터 쭉쭉 해나가다가 잠시 우주관과 과학 쪽으로 빠졌었죠. 그래도 좋았어요.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네, 사실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앞으로도 언제 과학 쪽 다시 할 거죠? 과학 쪽이야 늘 할 이야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바디에 뇌를 업로드하는 것도 이야기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은근히 이런 과학의 이야기가 철학적이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다음을 기대해보고요.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메시서사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도 길가메시서사시라는 제목을 많이 들으니까 익숙해요. 이전에 다른 에피에서도 종종 이야기하긴 했었죠? 네, 홍수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죠. 특히 노아의 홍수와 많은 부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우르게 전설의 왕이었던 길가메시나 그의 친구 엔키도 이야기도 한두 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서사시가 꽤 중요한가 봐요. 일단 가장 오래된 서사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서사시를 뭐라고 해야 하나요? 사전적 의미로는 자연이나 사물의 창조, 신의 업적, 영웅의 전기 등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이고요. 예를 들어 이 길가메시 서사시 말고도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도 서사시죠. 뭐랄까 그럼 신화와 영웅담 이런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존 밀턴의 신라권도 근대의 서사시죠. 아, 신라권도 많이 들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신라권을 좋아하긴 해요. 오, 신라권을 좋아하세요? 내 학부 때 이거 파고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랄까 기독교 문학의 백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호, 기독교 문학의 백미라. 갑자기 흥미가 확 땡기는데요? 사실 서사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교도 문학 형식이잖아요. 고대근동이나 그리스 로마의 문학 형식인데요. 이걸 기독교의 성경과 접합시킨 것 자체부터 일단 커다란 변혁이긴 합니다. 언제 한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날까지 일단 쭉 가보고요. 오늘은 인류 최초의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를 먼저 이야기해보죠. 그런데 인류 최초라면 대충 언제로 보는 건가요? 일단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대충 기원전 8세기 정도 되잖아요. 최초의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2200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헐그런 문자가 등장하고 거의 바로 나온 걸로 봐야 하나요? 사실 문학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쓰여진 게 기원전 2000년부터 고바빌로니아 당시 1800년 정도 되잖아요. 길가메시는 거의 이 당시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도 쭉 계속 기록되다가 기원전 1000년 정도 신아시리아에서 정리한 버전이 많이 알려졌고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이전에 자주 이야기한 신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에서도 나왔죠. 버전이 몇 개가 있나 보네요. 네, 사실 이전에 한 이누마엘리시도 몇 개 버전이 있긴 했었죠. 일부 버전에서는 마루둑 대신에 에셔가 티아메트를 무찔렀다고도 했고요. 그랬죠. 그럼 시대별로 조금씩 이야기도 달라진 건가요? 물론 표현 같은 게 달라지기도 했죠. 예를 들어 훔바바를 무찌르는 과정 같은 거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이나 주제 등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각색해서 구성한 거라고 보면 되는군요. 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가 몇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잖아요.
이 에피소드들의 뼈대가 되는 수메르 문학의 시가 5편 정도가 있어요. 그럼 이 시들에서 이야기의 살이 붙어서 스토리가 된 건가요?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5개의 시들의 제목을 말해보자면요. 길가메시와 생명의 땅, 길가메시의 죽음, 길가메시, 엔키두와 죽음의 세계, 길가메시와 하늘왕소 등이에요. 이 각각의 시들도 사실 흥미로운 제목들이네요. 그렇죠.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 시들이 중심이 되고요. 실제로 서사시 중에 시들이 삽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의 사사기에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같이 당시에 유행하던 시들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에피였었죠. 이 시들도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 시들은 아니지만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우트나피시팀이 들려주는 홍수 이야기도 삽입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아, 홍수 이야기도 있었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길가메시 서사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제법 이야기가 길 것 같은데 오늘 다 다룰 수 있나요? 오늘 다 다루기는 물론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은 반 정도 다룰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2개의 에피로 나눌 건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에피는 죽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죽음이요? 네,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2개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엔키두의 죽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길가메시의 죽음이고요. 오늘 저희가 할 것은 처음 부분부터 이 엔키두의 죽음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길가메시의 죽음까지 할 것 같고요. 아, 그럼 엔키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중간에서 죽게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엔키두도 나름 주인공 같은데 중간에서 죽게 되니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오늘 이야기와 연관된 게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등장과 각성, 그리고 향나무 숲으로의 여행, 그리고 하늘왕소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엔키두는 죽게 되죠. 이 이야기는 이따가 자세히 다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길가메시 서사시의 배경과 발굴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게요. 일단 길가메시가 우르크의 왕이잖아요. 하은님이 좋아하시는 태양의 후예의 국가요. 아, 그렇죠. 이름이 우르크였죠. 네, 우르크는 수메르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죠. 아시다시피 수메르에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고요.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저도요. 수메르 한지 좀 돼서요. 이거 수메르 초간단 정리 같은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뭐 저도 한 2달 수메르를 끊었더니 기억력이 좀 그렇긴 한데요. 노트를 한번 참고해서 말해볼게요. 참고로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수메르와 아카드, 에리두 창세기 에피 등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석기와 바나나 에피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4개로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서 가장 오른쪽 아래가 수메르의 우베이드 문화권이었죠. 네, 신석기가 대략 농업혁명이 시작되던 9500년부터 기원전 3000년 정도였죠? 네, 수메르 지역에는 대충 기원전 5000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요. 이때 수메르의 맨 처음에 생긴 도시가 에리두였죠. 네, 에리도 창세기 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기원전 3800년 정도에 수메르에서 우르크로 왕권이 넘어가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우르크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다루는 전설 속의 길가메시 왕은 이 홍수 이후 우르크의 첫 번째 왕조의 5대 왕이고요. 길가메시가 다스렸던 연도가 대략 기원전 2800년이네요. 참고로 기원전 2900년부터 수메르에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생겨났는데요. 대충 30여 개의 도시가 있었다네요. 내친 김에 수메르 역사를 살짝 정리해보면요. 이후에 기원전 2400년의 왕권은 우르크에서 라가시와 운마로 넘어갔고요. 기원전 2335년에 아카드의 사르곤 대왕이 수메르를 정복하고 고바빌로니아 왕국을 만들게 되었죠. 하지만 한 180년 정도 있다가 기원전 2150년에 구티족에게 멸망했고요. 이후 라가시 왕조와 우르 제3왕조 동안 잠시 수메르인들이 다시 번성했지만 기원전 1894년에 망하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되게 됩니다. 복잡하네요. 네, 그렇죠. 이거 연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언제 한번 카페에 정리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아무튼 기원전 2800년 정도에 우르크를 다스렸던 길가메시 왕이 오늘의 주인공이죠. 길가메시 왕이 죽은 이후 대략 기원전 2600년에 길가메시는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 뒤로 길가메시 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구전으로 아까 말한 길가메시 왕에 대한 수메르 문학들이 만들어져 전해 내려오면서 문자의 발전을 따라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요. 기원전 2000년 정도에 쓰여진 가장 오래된 길가메시 왕에 대한 문학이 발견되었죠. 아, 문자가 큰 역할을 했네요. 사실 문자는 기원전 3000년 정도에 등장했지만 본격적으로 문학으로 쓰여진 건 대충 기원전 2000년 정도였죠. 아무튼 이후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 뒤로 쭉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기원전 1400년 정도에는 여러 가지 언어로 쓰여져서요. 터키의 아나톨리아, 레반트와 바빌로니아에 퍼지게 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완전 스테디셀러의 베스트셀러군요. 네, 그리고 대충 기원전 12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신 레키운 닌니라는 신아시리아의 학자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정리했는데요. 이게 가장 잘 알려진 버전 중에 하나로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바빌로니아 표준 번역인 시면을 본자라는 버전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기원전 1000년 정도에 정리된 버전이네요. 네, 그렇다고 많이 다른 건 아니고요. 아무튼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후에도 기원전 200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정리되고 쓰여졌고요. 오늘 저희 에피에서 다루게 되는 버전은 영국의 앤드류 조지라는 학자의 번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 명의 학자가 번역을 했나 보네요. 아무래도 여러 버전의 토판 조각들이 있어서요. 어느 조각을 번역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사실 몇 년 전에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동대문 헌책방에서 법무사에서 나온 길가메시 서사시 한글 번역을 사왔거든요. 오, 한국 책인가요? 네, 당시 책방 아저씨가 뭐 이런 책을 다 사느냐고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네요. 뭐 보통 사람들이 찾는 책은 아닐 것 같긴 하죠. 네, 아무튼 그 책도 낸시 샌다스라는 학자의 1960년 영문 번역을 다시 번역한 건데요. 이 책이 쑥쑥 읽어나가기가 좋아요. 그럼 그냥 그 책으로 오늘 에피 준비하지 그러셨어요. 그게 샌다스도 토판 조각들을 훌륭하게 재구성해서 좋은 스토리로 구성하긴 했는데요. 디테일이 좀 빠진 부분이나 내용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요. 어떤 부분이요? 뭐 예를 들어 엔키두와 7일간 잠자리를 한 차메시라는 창기의 이름이 아예 나오지 않는 거라든지 훈바바를 무찌를 때 내용이 좀 다른 거라든지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럼 오늘 참고한 책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나요? 네, 그리고 앤드류 조지의 책은 일단 기원전 1000년의 바빌로니아 표준 번역을 주로 하는데요. 다른 토판들의 내용도 중간중간 보여줘서 좋긴 좋아요. 그런데 영어 책인가요? 네, 한글 번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기에는 아까 버무사의 샌다스 번역도 좋아요. 샌다스나 앤드류 조지 모두 펭귄 클래식이라는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 번역이 막히거나 하는 부분은 한글 번역을 좀 참고하기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신들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먼저 항상 등장하는 엘릴인데요. 원래 하늘의 신이 나누가 최고 신이었는데 엘릴이 점점 실세가 되었죠. 이건 얼핏 기억에 이전에 수메르 도시국가들의 흥망성쇠와 연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엘릴은 원래 니프르의 주신이었고요. 니프르가 종교의 중심이 되면서 최고 신으로 등극하게 되었죠. 샌다스는 엘릴이 용사이자 폭풍과 바람과 호흡이며 최고신 아누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특히 엘릴의 찬송 시에는 아누는 마음의 영이고 엘릴은 말씀의 영이라고 구분하기도 하고요. 뭔가 최고신들의 역할이 나눠져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신이 태양의 신 샤마시예요. 근데 태양의 신은 우투가 아니었나요? 네, 이 샤마시는 수메르어에선 우투라고 표기되죠. 아무튼 이 태양의 신 샤마시가 오늘 길가메시를 많이 도와주는 신이고요. 참고로 아라비아에서는 태양을 오늘날에도 샴스라고 한다네요. 샴스면 샤마시신과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이 태양의 신은 재판관 신이고요. 모든 것이 태양 아래에 드러나듯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신이었죠. 길가메시는 이 샤마시 신에게 계속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 전에 인간의 편이었던 엔키씨는 나오지 않나요? 엔키 신도 나중에 홍수 이야기에서 등장하죠. 우트나피 씨 팀에게 홍수가 올 것이고
배를 지으라고 말해주죠. 생각나네요. 이 우트나 피시팀의 홍수 이야기는 전에 다룬 것 같기도 하고요. 내 대홍수 에피에서 다뤘었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또 오늘 에피에서 등장하는 게 이시타르 여신인데요. 이 여신이 바로 저희 방송에 이전에 단골로 등장했던 이난나 여신입니다. 아, 농부와 목축업자 사이에서 삼각관계에 있던 여신이죠? 내 두무지와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이난나 여신은 금성으로 묘사되었고요. 별의 신이자 전쟁의 신, 그리고 풍요의 여신이었죠. 이 이시타르 여신이 길가메시에게 반해서 결혼하자고 하는데 길가메시가 거절하게 되죠. 이 부분도 흥미롭네요. 네, 이제 오늘 에피에 대한 군불은 때울 만큼 때운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야죠. 첫 번째로 길가메시, 서사시의 첫 부분이자 길가메시의 등장 부분입니다. 오늘도 아지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땅의 기초인 시면을 본 자. 그는 모든 면에서 현명했다. 길거메시는 땅의 기초인 시면을 보았고 모든 면에서 현명했다. 그는 모든 권력자의 자리를 돌아보았고 모든 지혜의 전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비밀을 보았고 감춰진 것들을 찾아내었으며 홍수 이전의 이야기를 알려주었다. 그는 먼 길을 돌아 피곤한 몸으로 안식을 찾았으며 그의 모든 행적은 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우르게 성벽을 건설했고 거룩한 에안나의 신전을 건축했다. 우르게 성벽에 올라 앞뒤로 걸어볼지어다. 그리고 그 기초와 벽돌을 쌓은 것을 살펴보라. 가마의 구운 벽돌이 아닌가. 7 성현들이 그 기초를 놓았도다. 그가 태어났을 때 길거메시가 그의 이름이었고 그의 3분의 2는 신이며 3분의 1은 인간이다. 신들의 여왕이 그의 육체를 빚었고 누딘무드가 그의 육체를 완전하게 했다. 강한 몸과 아름다움을 가진 그는 거대한 석상처럼 크고 그 키가 11큐빅이나 되었다. 그의 뺨은 검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그의 머리털은 보리들과 같이 빽빽했다. 그가 성장했을 때 그의 아름다움은 완성되었고 인간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 그는 우룩을 여기저기 걸어다니며 마치 야생소가 으스레듯이 고개를 쳐들고 다녔다. 그가 무기를 들 때는 상대할 자가 없었다. 그는 젊은이들을 쉴 새 없이 괴롭혔고 그들이 그들의 아비 앞에 무사히 가지 못하도록 했다. 밤낮으로 그의 난폭함은 심해져 갔다. 길과메시는 우르게 목자였지만 어떤 딸들도 그들의 어미 앞에 무사히 가지 못하도록 했다. 왕은 백성들의 목자여야 하건만 길과메시는 용사의 딸이나 젊은이들의 신부도 가리지 않고 빼앗았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에까지 닿게 되었고 이시타르 여신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일단 시작은 멋진데 길가메시는 그렇게 멋진 사람은 아니었네요. 왜요? 우르기란 도시도 멋있고 길가메시 자신도 키가 크고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젊은 남자고 젊은 여자고 괴롭히고 빼앗는 폭군인데요. 그러게요. 3분의 2가 신이며 3분의 1이 인간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완벽하고 신에 가까운 사람이 왜 으스대고 다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녔는지 모르겠네요. 그 3분의 1 모자란 부분이 성격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뭐 완벽하지 못하니까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키가 11큐빅이면 얼마나 큰 건가요? 큐빅이 원래 8이란 의미고 성경에서는 큐빅으로 나오잖아요. 대략 중지에서 팔꿈치까지 길이인데 한 45c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1큐빅이면 495cm인가요? 헐, 그럼 키가 보통 사람의 3배 정도 되는 거네요. 거인이네요. 완전 걸어다니는 석상인데요. 보통 영웅은 이 정도는 돼줘야죠 뭐. 흐모, 그럼 엔키두도 거인이었나요? 엔키두는 길가메시보다 좀 키는 작았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뼈는 더 굵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엔키두의 등장입니다. 하늘의 신들은 아누에게 길가메시에 대해서 따졌다. 아누가 이를 들었을 때 신들은 창조의 여신 아루루에게 말했다. 아루루여, 아누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을 형상화하여라. 그를 폭풍과 같은 그의 가슴을 상대하게 하고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우룩을 쉬게 하자. 아루루 여신이 이를 듣고 아누가 생각한 형상을 만들었다.
아루루 여신은 그녀의 손을 씻고 진흙을 움켜잡아 광야에 던졌다. 광야에서 전쟁의 여신 니누르타의 후손인 영웅 엔키두를 만들었다. 그의 몸 전체는 털로 덮여 있었고 여성과 같은 긴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보리처럼 빽빽하게 자랐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나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마치 동물들의 왕처럼 털로 뒤덮여 엔키두는 영양대와 같이 풀을 뜯어먹었고 물 웅덩이에서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물 웅덩이에서 그는 짐승들과 함께 즐거워했다. 헐, 이거 애써서 엔키두를 만들긴 했는데 결론이 동물이네요. 그러게요. 아루루 여신이 진흙을 왜 도시에 던지지 않고 광야에 던져서 광야에서 태어나게 한 걸까요? 뭐 그래도 엔키두가 도시에 태어났어도 일단 온몸이 털에 덮여 있고 머리카락이 길었으면 거의 외모는 동물인데요. 뭐 인간들 사이에 살았으면 털을 밀었을 수도 있죠. 하긴 그러네요. 아무튼 이 엔키두는 들판에서 영양대와 같이 풀을 뜯어먹고 물웅덩이에서 놀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길가메시를 대적하고 그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거의 뭐랄까? 자연 상태의 인간? 원초적 인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네요. 뭐랄까 길거메시와는 반대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사실 아까 읽은 번역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샌다스의 번역에는 신들이 아루루 신에게 엔키두를 만들며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그의 두 번째 자아가 되게 하라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 두 번째 자아요? 이게 전에 먼저 의식에서 소개한 이집트의 카아 같다고 레미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네, 카아가 신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또 하나의 자아였긴 했죠. 일단 나중에 엔키두가 우르그로 찾아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일단 길가메시와 닮았다고는 하는데 똑같은 외모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같은 자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네요. 일단 둘이 정말 가까운 친구 사이긴 했죠? 네, 그리고 만약 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또 다른 자아라는 해석을 적용해 보면요. 엔키두가 길가메시가 꾼 꿈들을 항상 해석해주는 일도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 100% 이렇다고 볼 수는 없긴 하네요. 문학작품들의 해석이 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이 엔키두를 잃고 길가메시가 엄청 방황하긴 하니까요. 뭐 거의 또 다른 자아급으로 가까웠다 정도로 일단 정리해 놓고요. 그런데 엔키두는 길과메시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적이 친구가 된 거네요. 네,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두 주인공들이 등장했고요. 이 엔키두가 각성을 하고 길가메시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어느 날 덫을 놓는 사냥꾼이 물 웅덩이에서 엔키두를 마주쳤다. 그가 엔키두를 보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엔키두는 그의 무리와 함께 거처로 돌아갔다. 사냥꾼은 공포에 질려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요, 물웅덩이 근처에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 이 땅에서 가장 강하며 그가 가진 돌과 같이 강력한 힘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파놓은 구덩이를 메꿔버렸고 덫도 부숴버리고 동물들도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냥꾼에게 말했다. 우르게 길과메시에게 가서 그의 면전에 나아가라. 그의 힘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돌과 같이 강하다. 하지만 그의 힘에 의지하지 말거라. 신전에 참기인 샤멧을 데려와라. 그녀의 매력은 강한 자와 견줄만하다. 그 자가 무리와 함께 물웅덩이로 왔을 때 그녀가 옷을 벗어 매력을 드러내면 그가 그녀를 보고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그의 무리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냥꾼은 이 말을 듣고 우르그로 떠나 길과메시를 찾아가 고했다. 길과메시는 사냥꾼에게 말했다. 샤멧을 데리고 가거라. 그 자가 물웅덩이에 와서 그녀를 본다면 그녀에게 다가갈 것이고 그의 무리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냥꾼은 샤멧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들이 물웅덩이에서 기다린 지 3일째의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내려왔고 엔키두도 그 중에 있었다. 저자가 그자다. 샤멧이여, 옷을 벗고 저자가 너희 매력에 빠지도록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너를 보고 다가올 것이다. 샤멧은 옷을 벗고 알몸을 드러냈다. 엔키두는 그녀의 매력을 받아들였고 그의 열정이 그녀를 껴안았다. 6낮과 7밤을 그들은 함께 누워 있었다. 마침내 그가 만족하였을 때 엔키두는 그의 무리를 돌아보았다. 영양들은 엔키두를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엔키두는 약해져 있었고 이전처럼 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지혜를 가졌고 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샤멧에게 돌아와 그녀의 발치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샤멧은 그에게 말했다. 엔키두, 당신은 이제 신과같이 멋지게 되었어요. 왜 숲속에서 저런 짐승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나요? 저와 함께 우르게 있는 아누와 이시타르 여신의 신전으로 가요. 거기에는 길과메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힘이 세고 야생소처럼 군림하고 있답니다. 엔키두는 이 말을 듣고 즐거워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엔키두가 샤멧에게 말했다. 좋다, 샤멧이여. 나를 아누와 이시타르 여신의 신전으로 데려가다오. 그곳에서 힘이 세고 야생소처럼 군림하고 있는 길과메시에게 도전할 것이다. 우르게 가서 큰 소리로 내가 가장 힘이 세다. 나는 옛 질서를 바꾸러 왔노라. 나는 숲에서 태어났고 모든 자 중에서 가장 강한 자로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일단 이 부분은 아무것도 모르던 자연인 엔키두가 샤멧과의 잠자리를 통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좀 예상치 못한 스토리 전개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여신의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와의 잠자리로 동물과 같은 자연인 상태에서 갑자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다니요. 뭐랄까,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라기보다 뭔가 당시 사람들의 관념 같은 걸 전달해주는 것 같네요. 네, 특히 성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전환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사실 여기서 저는 창세기 2, 3장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이 창세기 2, 3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 기원후 2세기에 신학자 테이션이란 분이 말하긴 한 건데요.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은 실제로는 육체적 지식, 그러니까 성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담 유이브거든요. 직역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다라고 해야 할까요? 동침하다가 그럼 알다라는 단어에서 해석된 건가요? 네, 이게 원어로는 사실 야다라는 히브리어고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실 알게 되다 혹은 지식의 뜻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네요. 네, 그리고 이 선악과가 사실 선과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이러한 성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걸 원죄로 연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인데요. 이 둘은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져서 몸을 가렸잖아요. 그랬죠. 다시 말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애는 마치 엔키두처럼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순수한 상태였는데요. 성이란 지식을 습득하고 난 후에는 이러한 순수함을 상실했다는 거죠. 이런 걸 어떤 분들은 순수의 상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럴듯하긴 한데요. 뭔가 썩 와닿지는 않네요. 너무 성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성 자체를 사실 죄악으로 생각해버리는 금욕주의가 사실 중세 이전이나 중세의 기독교에서는 지배적이었죠. 금욕주의 같은 거네요. 맞아요. 특히 어거스틴이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켰는데요. 어거스틴은 인간들의 성적인 욕망이야말로 원죄의 증명이자 처벌이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유전된다고 말하거든요. 사실 원죄론에 대해서는 교리를 건너서 들은 것밖에 없긴 하지만 어거스틴 당시에 발전했던 원죄에 대한 해석이 흥미롭긴 하네요. 솔직히 저도 한 단어의 뜻에서 이렇게까지 발전시키는 전개를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을 꺼내긴 했지만 이렇게 한 부분을 가지고 교리로 전개를 해버리면 원문에 대한 담백한 해석도 사실 사라져버리게 되긴 하죠. 사실 엔키두나 샤멧의 이야기가 기독교의 원죄랑은 상관이 없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정도로 소개하고 나중에
어거스틴에 대해서 하게 될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이야기해보죠 뭐. 저는 일단 이 부분을 들으면서 당시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좀 관대했던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뭐랄까 성에 대한 신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전에도 말했지만 당시 수메르 쪽이 성에 대해서 좀 관대했던 것 같아요. 왜 축제 기간에는 여성들도 원하는 남자들과 잠자리를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현대와는 조금은 달랐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좀 넘어가서요. 이제 엔키두와 길가메시의 싸움 부분으로 건너뛸 건데요. 그 중간 이야기를 좀 간추려 보면요. 일단 엔키두와 샤멧은 길가메시를 찾아서 우르크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길가메시는 그의 어머니이자 여신인 닌순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길가메시가 꾼 꿈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과 우르게 성벽에 신기한 도끼 한 자루가 걸려있던 걸 길가메시가 허리에 차는 건데요. 닌순 여신은 길가메시에게 그에게 동료가 생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 어머니 여신에게 꿈의 몽을 부탁하는 건 이전 에피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이전에 양원적 의식 책 소개를 하면서 라가시의 구데아 왕이 어머니 신에게 꿈의 몽을 부탁하는 장면을 소개했었죠? 네,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하네요. 어쩌면 길가메시 서사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수메르의 왕들은 여신 어머니와 직통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엔키두는 차맥과 함께 우르크로 오는 중이었는데요. 중간에 목자들을 만나서 빵과 술을 먹는 법을 배우고 이발도 하고 면도도 합니다. 엔키두도 점점 사람이 되어가네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길 길가메시가 결혼식장에 들이닥쳐 사람들을 내쫓고 신부를 차지했다고 말했는데요. 이거 나쁜 짓이 계속되고 있었네요. 이거 중세의 영주들의 처약권도 아니고 길가메시가 정말 나쁜 짓을 했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엔키두는 우르크로 드디어 길가메시에게 도전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엔키두가 우르게 들어서자 그를 보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말했다. 길과메시와 영락없이 닮은 체격인데? 하지만 그가 좀 더 작아. 그래도 뼈대가 더 굵은 것 같은데 이자가 동물들의 젖을 먹고 자랐대. 그때 우르게는 결혼의 여신을 위한 신방이 차려져 있었다. 길과메시가 일어나 신부를 차지하려 들어가려는 순간 엔키두가 거리의 한복판에 서서 길과메시의 길을 막아섰다. 그들은 신방의 문에서 서로를 붙잡았고 거리에서 싸움을 벌였다. 문지방이 부서졌고 벽이 흔들렸다. 길가메시가 한 발을 땅에 박은 채 무릎을 꿇었고 그의 분노가 사라지며 싸움을 멈추었다. 싸움이 멈추자 엔키두가 길가메시에게 말했다. 외양간에 갇힌 황소처럼 힘센 닌순이 당신의 어머니이군요. 그리고 많은 용사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며 인간의 왕이 되도록 엘릴이 당신의 운명을 정해놓았군요. 그리고 엔키두와 길가메시는 서로 끌어안았고 그들의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싸움이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엔키두가 이긴 건가요? 뭐 무승부라고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토판에는 엔키두가 먼저 쓰러지고 그리고 길가메시가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뭐 누가 이겼냐는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싸우면서 둘이 정이 들었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보면 되긴 하죠. 일단 길가메시의 분노가 사라졌고요. 악행도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들의 엔키두 작전이 먹힌 거네요. 네, 아까 신들이 폭풍과 같은 가슴에는 폭풍과 같은 가슴으로 맞서게 해서 서로 만족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이게 일단 먹힌 거죠. 길가메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나와 맞먹는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합쳐져서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헐, 설마 다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신들이 향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 세운 문지기 훔바바도 죽이고요. 이어서 하늘의 황소도 죽이게 되거든요. 헐 오히려 둘이서 사고를 치고 다니게 되었군요. 네, 그래서 길가메시가 엔키두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된 후에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게
향나무 숲에 쳐들어가서 훈바바를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왜요? 사실 이전에 에블라 왕국 이야기하면서 에블라가 반은 산악지역이고 수메르는 거기와 교역하면서 거기서 나무를 수입해왔다고 했잖아요. 뭐 실질적으로는 신전을 지을 나무를 확보하러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야기상에서는 흉악한 훈바바를 죽이고 명성을 날리자이긴 하지만요.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긴 하네요. 네,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길가메시가 말했다. 사나운 훈바바를 죽이자. 그가 살고 있는 향나무 숲으로 찾아가서 그의 처소를 급습하자. 엔키두가 대답했다.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던 시절 그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이는 60리그에 달하니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훈바바의 목소리는 폭풍우와 같고 그의 말은 불과 같으며 그의 숨결은 죽음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길가메시가 대답했다. 나는 숲의 언덕을 오르겠다. 엔키두가 입을 열었다. 엘릴이 향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 그를 산지기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60리그 밖에 있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으니 누가 감히 그의 숲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다드 신 다음이 훈바바이니 이눈나키의 신들 중에도 그에게 맞서리가 없습니다. 길가메시가 말했다. 친구요, 왜 겁쟁이같이 말하는가?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제 대장장이들로 무기를 만들게 하자. 대장장이들은 큰 도끼를 만들었고 그 무게는 3달란트나 되었다. 그들은 큰 단검도 만들었는데 칼날만 2달란트였고 손잡이가 1달란트 반이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각각 10달란트의 무기를 지녔다. 그들은 7개의 빗장이 잠긴 성문을 지나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사나운 훈바바를 찾으러 간다. 그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지만 나는 향나무 숲에서 그를 정복할 것이고 우르게 아들들의 힘을 알릴 것이다. 이 일을 시작하여 향나무들을 베어내고 내 이름을 영원히 알릴 것이다. 우르게 장로들이 길과메시에게 말했다. 길과메시여, 당신의 힘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엔키두와 함께 가소서. 그는 향나무 숲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으며 당신을 보호할 것이며 당신을 안전하게 집으로 다시 데려올 것입니다. 길과메시가 엔키두에게 말했다. 친구여, 거룩한 궁전으로 가자. 함께 위대한 여왕 닌순에게 나아가자. 닌순은 슬기롭고 지혜로우니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것이다. 길과메시와 엔키두는 손을 잡고 거룩한 궁전의 여신 닌순에게 나아갔다. 길과메시는 그의 어머니 닌순에게 말했다. 닌순이여, 저는 훈바바의 집으로 원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간청하노니 저희 여행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당신의 얼굴을 다시 대면할 수 있게 하시며 돌아와 우르게 성문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제가 돌아보면 신년의 행사를 해마다 2번씩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즐거움이 시작되는 연회를 열고 북소리가 당신 앞에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 닌순이 이를 듣고 슬픔이 가득하여 7번 몸을 씻고 자기 방에 들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슴을 보석으로 장식하고 왕관을 쓰고 땅을 스치는 치마를 입고 나왔다. 그리고 궁전의 지붕으로 올라가 태양의 신 샤마쉬에게 향을 피웠다. 오 샤마쉬여, 왜 내 아들 길과메시에게 지칠 줄 모르는 영혼을 주셨습니까? 이거 훈바바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군요. 신들도 걱정하는 걸 보면요. 네, 그래도 일단 길가메시는 엔키두도 있고 또 태양의 신 샤마쉬에게 제사도 드리며 향나무 숲으로 나아가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간추려 볼게요. 네, 일단 샤마쉬에게 간청을 드린 닌순 여신은 엔키두를 아들로 삼고요. 그에게 부적을 걸어주며 길가메시를 무사히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무장을 하고 장로들의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났는데요. 1달 반이 걸리는 거리를 사흘 만에 가게 됩니다. 뭐 인간이 아니군요. 고대 스토리의 과장은 사실 그냥 받아들이셔야 해요. 절대 깊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는데 노력해도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이들은 7산맥을 지나서 숲의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계속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거 꿈을 많이 꾸게 되네요. 이 꿈을 꾸고 해몽하는 게 당시에는 좀 유행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무슨 꿈이었는데요? 일단 길가메시의 꿈은 그래도 좋아요. 예를 들어 길가메시가 들소를 잡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물을 주어서 길가메시를 소생시키기도 하고요. 물론 엔키두는 이 소가 바로 샤메시 신이라고 친절하게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은 갑자기 산이 무너져 길가메시의 발이 그 속에 파묻히는 것이었는데요. 엔키두는 이 산이 바로 훔바바라고 말하고요. 뭐 길몽이네요. 네, 하지만 엔키두가 꾼 꿈은 좋지 않았는데요. 차가운 소나기가 엔키두에게 쏟아져 내렸고 폭풍 속에서 엔키두가 보리알처럼 움츠러드는 꿈이었어요. 엔키드에게 점점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암시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무튼 이외에도 여러 가지 토판에서 좀 다른 꿈들도 등장하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두 사람은 드디어 훔바바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훔바바가 입을 열어 길거메시에게 말했다. 내가 너의 목을 자르고 너의 살을 숲속의 새들과 독수리들에게 주겠다. 길거메시가 겁에 질려 엔키두에게 말했다. 친구여, 훔바바가 변했구나. 우리가 그의 처소를 치러 용감히 나섰지만 내 심장이 요동쳐 멈추지를 않는구나. 엔키두가 말했다. 왜 겁쟁이 같이 말하십니까? 도망치지 말고 사자처럼 용감히 그를 치소서. 당신의 신 루갈반다를 생각하며 당신이 꾼 꿈을 기억하소서. 길거메시가 친구 엔키두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가 산의 기초석을 9번 내려치자 산이 갈라졌다. 길거메시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공격했고 엔키두는 퓨마처럼 덤벼들었다. 그들은 숲의 한가운데서 훔바바를 잡았다. 그의 끔찍한 기운이 숲을 휘감았다. 그들이 그의 기운을 붙잡자 훔바바가 사납게 고함을 쳤다. 이들을 들어 하늘로 올라 땅으로 내동댕이 쳐서 심연까지 떨어지게 하겠다. 훔바바가 이들을 들어 올렸지만 하늘은 너무 멀리 있었다. 훔바바가 땅을 내려쳤지만 기초석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의 발꿈치에 땅이 갈라지고 요동치며 휘감겼다. 시리온과 레바논산들은 하얀 구름으로 시커멓게 변했고 안개처럼 죽음이 내려앉았다. 이때 샤마쉬 신이 훔바바를 향해 사나운 바람을 일으켰다. 남풍과 북풍, 동풍과 서풍, 그리고 돌풍과 삭풍, 태풍과 열풍, 악한 바람과 어는 바람을 보내었다. 13개의 바람이 훔바바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를 찰 수가 없었다. 곧이어 길거메시의 무기들이 훔바바를 항복시켰다. 훔바바는 그의 생명을 애걸하기 시작했다. 길거메시여, 그대는 아직 젊지만 진실론 인순의 자식이로다. 샤마쉬의 명령으로 10개의 산들을 평지로 만들었으며 우르게 자손이자 왕이로다. 나를 살려주면 그대를 주인으로 모실 것이고 이롭게 할 것이다. 길거메시여, 자비를 베풀어다오. 이곳에 머물러 살며 너의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나무는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보존하겠다. 도금향과 향나무, 그리고 사이프러스 나무, 좋은 목재와 곱게 자란 나무들은 너의 궁전에 쓰이도록 하겠다. 엔키두가 말했다. 훔바바의 간청을 듣지 마소서. 왜 이자의 강구를 마음에 두십니까? 그가 그의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재빨리 향나무 숲에 묶어버릴 것입니다. 훔바바가 이 말을 듣고 샤마쉬 신 앞에서 슬피 울었다. 그리고 엔키두에게 말했다. 엔키두요, 길가메시에게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해라. 하지만 엔키두는 길거메시에게 내 친구여, 향나무 숲을 지키는 훔바바를 끝장내버리고 그를 죽여서 그의 힘을 없애버리소서. 엔일이 우리가 한 일을 알기 전에, 신들이 우리를 향해 화를 발하기 전에 영원히 지속될 명성을 쌓으소서. 길거메시가 어떻게 훔바바를 끝장내었는지에 대한 명성이요. 길거메시는 친구의 말을 들었다. 그는 그의 옆구리에 칼을 꺼내 훔바바의 목을 찔렀고 엔키두는 그의 심장을 꺼냈다. 그들은 훔바바의 머리를 베었고 피가 산을 물들었다. 길거메시는 향나무를 베어 진액을 취했다. 그들은 훔바바의 7 아들을 죽였다. 길가메시는 나무들을 베었고 엔키두는 좋은 목재들을 찾았다.
그들은 목재들을 묶어서 그것들을 타고 강을 내려왔다. 길과메시는 훈바바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 역시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이겼네요. 그런데 딱히 훈바바가 나쁜 거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죽음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애걸하는 걸 보면 좀 살려둘 만도 한데요. 사실 훈바바가 숲을 지키는 거 외에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숲을 지키는 것도 신들이 시킨 거고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길가메시는 마음이 약해졌는데 엔키두가 아니다라고 훈바바를 끝장내버리라고 말하잖아요. 엔키두가 왜 그랬을까요? 엔키두의 성격이 좀 더 똑부러지긴 하네요. 마음먹은 건 아는 스타일이네요. 뭐 길과메시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죠. 죽여야지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했고 길과메시가 그 명예를 얻기를 원했잖아요. 네, 그나저나 싸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데요. 완전 산이 요동치고 초석이 갈라지고 그러네요. 네, 이건 드래곤볼의 초사이아인들의 싸움이라고 봐야죠. 드래곤볼 상당히 오래된 건데 뭐 드래곤볼에 대한 보충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샤마슈신이 도와주긴 했네요. 내 바람을 보내줘서 훈바바가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이 부분은 왠지 이누마 엘리시에서의 히아메트와 마루둑의 전투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나저나 이거 오늘 시간을 보니까 이 다음에 이어지는 하늘 황소와 엔키두의 죽음 이야기를 아무래도 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이거 오늘 처음엔 너무 공부를 많이 뗀 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간만에 원래 하던 이야기 하니까 좀 신이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하늘 황소 이야기와 엔키두의 죽음도 사실 좀 내용이 있긴 해서 그냥 시간에 쫓기듯 하고 싶지는 않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 이야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인류 최초의 서사시잖아요. 제법 흥미진진하고 들을 만한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너무 물이 흐르는 이누마 엘리시의 이야기 전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왠지 깊이도 있는 것 같고요. 인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랄까, 철모르고 악행을 일삼던 길과메시가 조금씩 성숙해가는 것도 보이고요. 또 아무것도 모르던 원초적 인간 엔키두가 지혜가 넘쳐서 꼬매몽을 하는 사람이 된 것도 그렇고 왠지 성장소설 같은 느낌이네요. 네, 거기다가 전투의 이야기나 모험의 이야기 부분도 흥미진진해요. 전반적으로 잘 써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거의 2000년간 여러 사람이 각색하고 써온 이야기인데요. 헐, 2000년간 각색이라. 그만큼 고대 인류의 지혜와 인생관이 녹아있다고 봐야죠. 사실 오늘 한 이야기에 나오지 않지만 엔키두의 죽음을 계기로 길가메시도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영생의 열매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다음 주 거 스포하시는 건가요? 뭐 스포까지야. 아무튼 다음 주에는 좀 더 인생이 더 녹아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 책으로 사서 쭉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무튼 오늘 길가메시 서사시 처음 시간이었는데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하늘왕소 이야기부터 쭉 진도를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는 군불 뗄 일이 없어서 진도가 좀 더 잘 나갈 것 같네요. 뭐 잘하면 다음 주에 마무리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도 할 이야기 하면서 천천히 나가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그럴까요? 아무튼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